안녕하세요. 고영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와 예배의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의 구조적 분석과 대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하다는 목적론적 차이를 대전제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에서는 소통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악기와 언어의 비유를 통해 논증하고 13절부터 19절에서는 공적 예배에서 지성, 즉 누스와 영, 즉 푸뉴마의 조화로운 사용을 적용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미치는 선교적 영향을 목적으로 다루며 마지막 26절부터 40절까지는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과 규범을 제시합니다. 이 장의 핵심 주제는 오이코도메, 즉 덕을 세움입니다. 은사의 진정한 가치는 신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공동체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사의 추구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은사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전달하는 설교적 선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오케테라는 동사를 통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결사적으로 사랑을 추격하라고 명령하며 젤로테라는 동사로 질투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듯 영적 은사를 향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방언과 예언의 대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것이며 내용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효과는 주로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그칩니다. 반면 예언은 사람에게 향하는 수평적인 것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이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미스테리아는 긍정적인 계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소통 불가능한 비밀, 즉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은 명확성의 필요성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악기의 비유를 듭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구별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듯이 언어도 명확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헬라어 디아스톨레는 소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영적인 체험에도 지성적인 구별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헬라어 유세모는 뜻이 분명한, 윤곽이 뚜렷한이라는 의미로 소통 가능한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쓰인 귀한 단어입니다. 소통의 단절은 야만인을 낳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은 각기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무의미한 언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외국인, 즉 야만인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인 방언이 역설적으로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게 소통하며 사용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르바로스는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자, 즉 의미와 교양을 공유할 수 없는 이방인을 지칭하며 소통의 부재를 경고합니다. 푸뉴마토는 은사의 발현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던 영적 현상들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방향이 반드시 교회의 건축을 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은 영과 마음의 조화를 다룹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며 이는 은사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 즉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과 지성적인 이해의 분리를 경계합니다. 디에르메뉴에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의미를 설명하여 공동체가 이해하게 하는 통역 또는 해설을 뜻합니다.
또한 누스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며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마음 또는 지성을 뜻합니다. 15절에서는 전인격적인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모두 영적인 감동, 즉 푸뉴마와 지성적인 이해, 즉 누스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반지성주의와 메마른 지성주의 모두를 배격하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내가 하리라는 바울의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푸살로는 찬송하리라는 뜻으로 곡조 있는 찬양에도 방언과 지성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찬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카르포스는 열매 없는이라는 뜻으로 14절에서 언급된 상태처럼 지성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7절은 아멘과 공동체적 참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배는 독백이 아니라 공동의 고백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즉 초신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감사, 즉 유카리스티아라도 타인이 덕을 세움, 즉 에디피케이션을 받지 못하면 공적인 예배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디오테스는 전문 지식이 없는 자, 초신자를 의미하며 영적 엘리트와 대비되는 평신도나 구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 아멘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회중이 정형화된 방식으로 화답하던 그 아멘을 의미하며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바울의 가치 판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며 개인 경건의 유익을 인정했습니다. 즉, 그는 방언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더 낫다고 단언합니다. 그 목적은 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카테케소는 구두로 교리를 가르쳐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을 뜻하며 교리 문답, 즉 카테키즘의 어원입니다. 이는 예배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델로는 원한다는 바울의 목회적 선호도를 나타내며 양보다는 질을, 체험보다는 소통을 우위에 둔 그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성숙에 대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 즉 이해력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악에는 어른처럼 교활하고 분별력에는 아이처럼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맹목적인 열광은 영적인 유아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는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는 도덕적 통찰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텔레이오이는 목표에 도달한 상태, 즉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을 뜻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2절은 방언과 예언을 표적으로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 즉 아수르의 언어로 심판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으로 소통의 단절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의 표적으로 소통과 양육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헤테로글로소이스는 다른 방언들 즉 외국어를 의미하며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낯선 언어를 말합니다. 세메이오는 표적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불신앙을 확증하는 부정적인 표적으로 해석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은 예배의 선교적 효과를 다룹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합니다. 첫째, 모든 교인이 다 방언을 말할 때 불신자가 들어오면 미쳤다, 즉 마이네스테라고 말하며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둘째, 모든 교인이 다 예언을 할 때 불신자가 들어오면 책망을 듣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케타이는 말씀이 양심을 찔러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즉 책망을 받다, 죄를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아나크리네타이는 예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영적인 청문회에 선 것처럼 드러나는 상태, 즉 판단을 받다, 신문을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6절부터 32절,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칙은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즉 오이코도메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규정은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규정은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예언을 분별, 즉 디아크리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하던 자는 계시를 받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휘포타세타이는 영이 예언자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하며 무아지경이 아닌 인격적인 절제를 강조합니다. 디아크리네토사는 예언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므로 공동체의 신학적 검증을 통과해야 함을 뜻하는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즉 아카타스타시아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 즉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카타스타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혼란 상태, 즉 무질서, 소요,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로 단순한 정적이 아닌 조화로운 질서와 안녕을 뜻하는 화평 또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38절은 사도적 권위와 영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독선적인 태도에 경고하며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고 묻습니다. 참된 영성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시당할 것인데 이는 수동태 동사 아그노에이타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피기노 스케토는 확실히 알라, 인정하라는 명령으로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영분별의 시금석임을 보여줍니다. 엔톨레는 계명을 의미하며 바울의 규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가진 법적인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품위와 질서를 최종적인 권면으로 제시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은사의 균형 있는 사용을 뜻합니다. 은사를 소멸하지는 않되 반드시 적절한 틀 안에 담아야 합니다. 대원칙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예배란 뜨거운 영성과 차가운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스케모노스는 품위 있게, 보기 좋게라는 뜻으로 예배의 미적 가치와 무례함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태도를 강조합니다. 카타탁시는 질서를 따라라는 군대 용어로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